인간은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위로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옆으로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아래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은 이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깨어지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타락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타락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끔찍한 고통과 재난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 뭐예요? 이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습니다.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주변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형제가 됩니다. 한 분 아버지를 모신 영적 가족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돼요.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복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도들 간에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특히 목회자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호소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앞절이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어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거늘 어째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무슨 뜻이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당시 유대인이 상종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인 갈라디아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인 것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목회자인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세 가지 내용을 다뤄요. 첫 번째는 이전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지,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사모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들이 다시 은혜의 복음 안으로 돌아서기를, 그리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관계가 이전처럼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와 제가 섬기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주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계세요. 그들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목회자인 저와 또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온전케 되는 일을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처음에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전에 처음에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 자, 바울은 어땠다고 말합니까? 12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큰 위로였고 너희가 내게 큰 격려였고 난 너희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전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는 아주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죠?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질이나 혹은 간질과 같은 고질적인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는 도중에 걸린 말라리아 같은 그런 전염병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될 만한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질 때문에 눈에서 진물이 나고, 잘 보지 못하고, 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했는지, 간질이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경기를 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치명적인, 아니 사역자가 왜 저래? 할 만한,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될 만한 연약함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외모도 볼품이 없었다고 전해져요. 카리스마 쩌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럴 때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참 연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바울을 어떻게 대했죠? 14절 계속 보십시다.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들이 바울 때문에 시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바울 안에 그들을 시험들게 할 만한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가르침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어떤 관계예요? 이게 실제적인 표현인지 비유적인 표현인지 우린 잘 알지 못해요. 정말 바울이 눈이 연약해서 눈이 짓무르고 눈 때문에 아파하고 눈 때문에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내 눈이라도 빼서 우리 사도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왜 그런 관계, 막 눈만큼 소중한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뭐 다 소중하지만 눈이라도 빼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주고 싶은 만큼 바울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의 태도 속에서 바울은 굉장한 격려를 받았고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던 이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참 바람직하고 참 모범적인 그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고 있었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말이죠. 지금은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그들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복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나아가서 바울을, 그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귀히 여겼던, 사랑했던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목사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은 아주 특별했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하신 한시적이고 특수한 직분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목사도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가 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와 교사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그의 몸을 세우시는 일을 위하여 목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인데 성도들을 시험할 만한 것이 목회자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라면 전혀 흠이 없고 정말 그래야 될 텐데,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인데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외모가 볼품이 없다든지, 혹은 말투나 인격이 별로라든지, 혹은 학벌이 별로라든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목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 집 애들은 신앙이 안 좋다든지, 하여튼 목사님이 왜 저래? 시험 들 만한 그 연약함이 목회자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때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인정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회자를 마음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성도 자신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목회자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깨어진 관계를 아파하면서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라고 호소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목회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거침없이 부어지고 쌓이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려면 목회자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지내기 싫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올 때마다 시험 드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겨내라고 있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목사님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고 여러분의 기준이나 생각에 못 미치는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 새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불행하게도 지금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16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건만 누가 너희를 꾀어 그 믿음에서 떠나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미혹에 빠져서 다시 복음에서 떠나 율법의 종이 되고자 하느냐.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을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원수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할 때는 그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랑했는데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그를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그에게서 돌아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에서 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싫으면 그가 전했던 복음도 싫어지는 거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이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습니다. 큰 부담과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들으면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누가 내 얘기 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는 그럼 어땠을까요?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태도와 자신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짓 교사들은 어땠어요?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들도.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내는 동기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사역했던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더 잘해요. 더 친절하게 하고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고 듣기 좋은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바울과 이간시키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간시키기 위하여 이 거짓 교사들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17절 끝에를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열심을 냈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들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내 편을 만들고 내 펜을 만들고 나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내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그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진짜 제자를 만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그 예수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여러분, 여기 나의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막 밥을 해주고 공부를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을 해주고 잘 해주는 게 내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팬 만들고 내 추종자 만들기 위해서 막 자식한테 잘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의 목적은 뭐예요? 자식 사랑해서 그가 잘 되라고, 그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내 추종자를 만들고 내 팬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성도, 온전한 참 성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성도 만드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런 일을 그저 마음으로 열망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다시 보세요.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할 때에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하나 낳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아이를 해산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신장에 돌이 생겨서 이 신장 결석 때문에 2번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파요. 그래서 막 몰핀을 맞고, 다행히 그 돌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면 다행이에요. 그럴 때까지 한 3번 정도 아픈 것 같아요. 신장에서부터 바깥으로 배출될 때까지 몸 너무너무 막 거의 몰핀 주사에 의지해서 통증이 올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 그 통증이 엄마가 애를 낳을 때 고통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제가 2번 애 낳은 경험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쨌든 뭐 해산하는 고통을 거기다 비유하겠어요? 끔찍하겠죠. 어쨌든 정말 아주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출산해요. 10달 동안 몸 뱃속에 아이 키우다가 오늘 바울이 그런 해산의 수고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 이교도를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한 건 뭐죠?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뿐만 아니라 아들답게 완성되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이 낳는 그 끔찍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그 수고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 안에서는 바울이 어떤 해산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바울의 서신서들이라든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그 해산의 수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서신서들을 보면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복음으로 낳았던 그리고 세웠던 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써 간구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밀레도로 오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18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그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울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 끔찍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만 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그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인들을 이간시켜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솔직히 자기 안에는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치지 않는 근심과 눌림과 염려가 있었다고 고백해요. 교회를 생각하면 편하지가 않아,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그 교회를 맡기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서도록 눈물로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는 해산의 수고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들에 핀 들풀들은 이슬을 먹고 자라요. 물론 어떤 아저씨들도 이슬 먹어요. 참이슬. 들에 핀 풀들은 이슬을 먹고 자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의 눈물을 먹고 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졌어요. 정말 제가 더 눈물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주 엎드리고 오랜 시간을 엎드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해산의 수고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어떤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해산의 수고지요. 뭘 위해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완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그를 위하여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심지어 바울을 원수로 여기게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다 은혜 받고 한 것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이러한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물러서지 않아요. 성도들이 바른 복음 안에 서고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일을 위하여 바울은 때로 추노한 책망과 호된 꾸짖음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9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놓고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여러분, 그저 부드럽게 말하고 그저 좋게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바울이 언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 서야 하니까,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들은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일,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질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하는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였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바울은 친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본을 보임으로써 해산의 수고를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저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라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서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그를 닮아가는 일에 친히 본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을 격려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해산의 수고였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늘 깨어 신자, 온전한 신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을 적중시키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는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목사인가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는 목사인가? 나는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인가? 그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전해주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나를 원수로 여겨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충성스럽게 나는 복음을, 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목사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본받아 사는 삶의 본이 되는 그런 목사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이 귀한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부끄럽고 정말 죄송한 마음 많습니다. 제가 미장원에 가서 이발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머리 깎으시는 분이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맞이는데 우리 교인이 들어오세요. 근데 오신 그분이 제 옆에서 머리 깎고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제가 어떤 분이 우리 성도인지 몰라요. 한 번은 이스트우드인가요? 어디 갔더니 누군가 저를 반갑게 맞아서 인사하는데 저는 모르고, 물론 반갑게 맞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구나 하고 반갑게 인사하지만 제 마음에 씁쓸함이 있어요. 목사가 아직 자기 성도가 누군지 몰라. 공동체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사역한 내용들을 저에게 이렇게 적어서 줘요. 거기 보면 여러 기도해야 될 제목들,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와요.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교적부를 열어서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전화해서 기도도 해드리려고 보면 사진이 없어. 여러분, 교적부에 사진 없는 분들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도 좀 다 좀 얘기해서 사진 셀카라도 찍어가지고 좀 주세요. 그래서 그 공개되는 거 아니니까 그 목회자만 봐요. 여러분들을 잘 모르니까 알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제가 부임한 지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갈까봐 걱정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알고 가족을 알고 그의 삶의 형편을 아는, 그게 진짜 목사, 그게 목자죠. 그걸 모르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제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사인가 돌아볼 때 여전히 부끄러움이 많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본받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자신의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런 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 교회 안에 부어지고 쌓여지고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도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는 건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도시를 살리고 열방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정말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